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곧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어떤 것이 더 바르고 또 온전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사랑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 곧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며 또 그런 차원에서 신령한 것들, 곧 은사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은사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앞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만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오늘 본문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신령한 것들인 은사도 사모하라라고 말씀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랑 없는 은사도 필요 없지만 무익하지만 그러나 사랑만 있다고 하면서 은사가 없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방언의 은사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한 종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그곳에 모였던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했던 방언은 바로 외국어 방언이었는데요. 외국말로, 즉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방언은 외국어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외국어 방언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살펴봤던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방언에는 사람의 방언과 그리고 천사들의 언어와 같이 신비롭고 또 알아듣기 힘든 그런 방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즉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외국어를 할지라도 그 외국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외국어 방언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보통 방언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들으라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또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사 그 방언은 바로 하늘의 비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방언 기도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신령해 보이고 그리고 탁월한 은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바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거나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놀랍게 여기면서 그런 방언의 은사를 추구하였고 또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대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더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방언의 은사가 더 뛰어나고 특별하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반대로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하면서 그것을 추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므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더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3절을 보게 되면 예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은사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즉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덕을 세우며 권면을 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독려를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또 힘을 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는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맞추거나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증거하는 것, 오늘날 표현하면 설교와 같이 또는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도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풀어 해석하고 알려주며 또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 알려주는 그런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바로 이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4절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즉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방언을 하는 사람,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는 유익하지만, 즉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에게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면서, 방언의 은사는 필요 없고 예언의 은사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내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므로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은혜를 위해서, 위로와 힘을 위해서,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또 그것이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통역하지 아니하면,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알 수 있는 말로 통역하는 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교회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도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합당치 못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는 합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그 일을 자제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며 또 그것을 받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은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은사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때에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끼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 신앙이 바르게 서고 내가 온전히 서고자 하는 것도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은사를 구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 자신을 자랑하고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잘못된 모습과 같이 교만히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함으로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은혜를 우리가 항상 주목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바르게 그 일을 사용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정말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나가며 주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군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가정들이 주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래 있을 임진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직분과 사역과 그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노예일로 출타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며 또 교회가 평안한 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연우실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대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